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한 2주 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검색을 치니까 그 검색 질문에 제일 먼저 뜬 질문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찾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이 떴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고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가 있는가? 여러분,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데,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그 어떤 것이 신령한 곳이 될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교회가 또 이곳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내가 가면 나 역시 신령과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헛된 생각입니다. 지금 내가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 어떤 장소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령으로 진정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의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예배는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친히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을 확증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동등하신 분이시나 그분이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되며 죽기까지 오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오늘 그 사랑을 입으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행위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을 확증시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알 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따리를 싸고 무엇인가를 내놓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전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해요. 그럼 이 전심은 무엇이냐?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상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전심이고 예배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올 때 이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고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 때 오늘 우리가 비로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마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십자가가 무엇이기, 이 예수의 피, 예수의 이 몸이 무엇이길래 오늘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까? 성경은 이 예수의 피, 예수의 몸이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언약의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결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평생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뭐냐면 영생을 위하여 영생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양식을, 이 영의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질문이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예배,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신령한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오늘 우리는 할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 먹고 마시는 것과 믿음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5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 53절과 또 그 다음 54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시제입니다. 문학적 표현으로 이것이 지금 어떤 시제를 사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53절에서 쓰고 있는 것은 단순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즉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과거 언제 한순간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을 바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54절에서 55절은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처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단 한 번이라도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앞에 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주님을 쫓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이 단 한 번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없다고 한다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결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한순간 주님을 만나면 오늘 우리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딱 서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대면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오늘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이 자리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공로한 의지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곱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 비열하다, 좀 약삭빠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야곱만큼 하나님의 복을 정말 사모했던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복이 되시고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 자신과 함께할 때 형통한 삶을 산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 형 에서를 속여서까지라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까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얻기를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21년 동안 이 하란에서 그 삼천의 밑에서 수많은 시간 동안에 어려움과 또 문제들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소와 양떼를 이끌고 이제 고향 땅으로 그것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야곱을 변화시키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21년 동안의 고난과 어려움과 역사와 풍성함이 그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 야곱의 이 약복공가에서 비워야 하는 그 공간에서 자기의 것들을 다 비우고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바로 그는 그의 인생이 바뀌었고 그의 이름이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혹을 받고 때로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말과 행동에 실수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 야곱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복을 쫓으며 살아간다고 말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도 있고 실수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야곱과 같이 복을 쫓으며 한평생을 사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복음을 죽이는 삶이었습니다. 십자가를 거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삶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는 자, 율법을 지킨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가 복음을 죽인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변화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여러분, 그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평생 예수의 흔적을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몸 가운데 지니고 살았던 그 사람, 그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은 자기의 의를 버리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여기서 흔적을 우리는 헬라어로 스타그마라고 합니다. 스타그마, 흔적. 이 헬라 시대에 도망친 노예, 물건을 훔친 노예를 잡으면 그 이마에 무엇을 찍습니까? 낙인을 찍는 거예요. 죄인임을 찍는 거예요. 주홍 글씨를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스타그마,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이 스타그마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변하여 내가 믿음의 열매를, 선교의 열매를 이렇게 갖고 있다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흔적을 생각하며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런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자랑하면서도 예수의 흔적, 이 예수의 수치를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주님의 종된 수치,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수치, 그것을 기꺼이 내가 지고 가는 삶을 평생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수치로 여기는 그 십자가 바울에게는 또 오늘 우리에게는 스타그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는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었어요. 필요 없는 것이었어요. 불편한 것이었어요. 수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예수의 십자가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새로운 나라로 세워질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인들이 봤을 때는 세계를 점령한 이 로마인들 눈에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편말을 쓰고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예수가 그지 미련할 수밖에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믿음 없는 자, 불신자, 이들의 선입견과 편견을 판단받으시고 비판받고 대접받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 불신자들에게, 믿음 없는 이 사람들에게 대적받을 줄 알면서도 왜 이 십자가를 스타그마로 사용하셨을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스타그마로 삼으신 것은 그것을 통해 유대인 속에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혀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기 위하심입니다. 여전히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십자가의 공로 없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희에게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도 너희에게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시기 위해 오늘 이 십자가를 스타그마 흔적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공로 앞에 오늘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스타그마를 가지고 산다는 의미,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며 예배한다는 그 의미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온 공토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들과 다른 신앙생활을 하였고 나는 저들과 다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다. 두 손 들며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리의 기도는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을 만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 그가 정말 이렇게 자복할 만큼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전혀 어떤 사람에게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세리는 남이 뭐라 하든지 간에 돈이 있었습니다. 물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남이 뭐라 하든지 간에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며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한다고 하면서도 돈과 물질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과시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에요.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십자가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나는 과시할 게 없고 내세울 게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구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돈이 있고 물질이 있고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있는 신앙이 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세리와 같이 나의 자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쳐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나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며 나갔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한다는 것, 그것은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공로 없음을 깨닫고 여러분, 이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오직 이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 다른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남에게 보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이 시간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슴을 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오직 이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했던 그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정말 내 가슴을 치며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나왔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바로 이 고백을 통하여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오직 이 하나님의 국물만을 의지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국물을 의지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그리고 구원함이 되셨음이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라고 여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는 분이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이 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함은 예를 들 때 오늘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 사람도 스스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늘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통치하시고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고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복이 아니라 복 자체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내 안에 계실 때 그것이 바로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려서 바로 우리의 복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